받고자 하는 말씀은 정의를 지켜 복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정의, 의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정의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한다고 할 때도 너무 광범위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꼭 집어서 뭐라고 하셨는가? 첫째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뜻합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토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는 제7일 안식일 교회라든지 그 외 여러 이단들이 토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리고 일요일 안식일 주일을 지킨 것을 해를 지키는, 해를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안식일을 누린다는 것은 날짜를 지킨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아무리 토요 안식일, 주일 안식일, 별별 다 지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다 죄가 있는데 죄값으로 인해서 벌벌 불타오르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살아나신 날이 바로 토요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 그거예요. 또 우리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뜻으로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토요 안식일이 변해서 신약시대에는 주일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내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질 때 몸과 마음과 영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안식일에는 여기 성경 전체 말씀을 보면은 구약시대에도 여기 지금 내 집에, 내 성산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건물을 뜻합니다. 이때 당시는. 이때 당시는 이제 천막으로 쳐가지고 성막, 증거막, 이런 또 장막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영적 생명들의 유기적 연합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모인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교회들이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모아져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각자 뿔뿔이 헤어져 있었다가도 하나님의 교회,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믿음을 바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말씀을 떨떨떨 은달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라고 할 때 쉽게 풀이하면은 뭡니까? 예의를 갖춰서 꿇어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이죠. 또 경배, 존경심을 최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꿇어 엎드려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꿇어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 몸이 꿇어 엎드려 절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아니하고 마음을 또 자기의 욕망, 계획, 어떤 세상의 지식 또 학식,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고 순종시키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의식에 참여는 했을 망정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 받으실 예배가 아닙니다. 자, 자녀들이 생일날 찾아옵니다.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용돈도 줘요. 근데 정작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은 거역하고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참된 효도 관계고 부모가 그런 자식 마음을 알았을 때에 선물 사다 주는 거, 용돈 주는 거 기뻐하며 받을 수 있을까? 받되 근심 걱정이 될 겁니다. 그렇듯 부모에게 찾아와서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할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 참 나에게 유익한 좋은 말씀들을 주시는구나. 내가 현실이 어려워도 부모님 말씀대로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참는 효도고 부모를 참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찾아와서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잘못된 계획, 세상적인 학문, 학식,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됐다 생각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관계된 모든 절차를 믿음으로 참여하는데 그중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굴복시키는 것이다. 자, 예배 드리면서 무거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건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잘못을 말씀을 통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잘났다고 목사가 무슨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도 복을 받을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가 죄인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화가 찾아오고 사죄의 은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목사 저것이 뭐 잘났다고 나한테 저런 소리 하지? 그러니까 예배가 무겁고 말씀이 지겹고 반항심이 속에서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거는 무엇이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의 절차를 행하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순종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보면은 벌써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사죄 은총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2절 다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한다 그랬습니다. 손을 금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58장에서는 발을 또 금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서는 마음을 금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따금씩 그 자행자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맞는데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데도 자기 스스로 이건 하기 싫어 하고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보통 때도 손을 금하여 악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특별히 안식일에는 더더구나 손을 금하고 발을 금하여 마음을 금하여 악한 일, 악한 말, 악한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금 58장, 이사야 5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발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냐? 안 가요. 안식일에 안 가야 될 때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왜 영상 안 올라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성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날이라 그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그래서 오라 그랭치 하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그 다음에요, 즐거운 날이라. 저기 또 그 다음에도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이라 해서 존귀한 날이라 해서 안식일 자체를, 주일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존귀하게 여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또 마음을 금하라고 하실 때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손을 금하고 마음을 금하고 악한 일, 악한 말, 악한 행위 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이 말씀도 참 자주자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잡수시는 걸 보고 왜 그렇게 더러운 짓 하냐? 음식 먹을 때 기본도 모르냐? 손을 깨끗이 씻어야 그 다음에 먹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하냐 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손 안 씻으셨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다. 정말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어떻게 해서 더러워지냐? 뭐라고 하셨습니까? 20절부터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아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그래서 평소에도 이 악한 마음,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로 행하지 말고 금하고 절제해야 되지만 특별히 안식일에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손으로 금해서 악한 일 하지 말고 발을 금해서 못 갈 때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하지 말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렇게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 근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기 지금 한 가지만 해도 안식일에 비난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마가복음 7장 22절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수군대지 말라 그거예요. 예?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고 존귀한 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날인데 우리가 우리 손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발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에 어떤 것을 하기라고 하셨습니까? 느헤미야 13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욥기 전전에 느헤미야 13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주일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여기 지금 음식물도 나와요. 15절에 보면은, 자,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일을 하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짐을 운반하고 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안식일에, 주일에 어찌하든지 집에서 준비해서 점심을 드셔야지 음식점에 가서 사 먹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찻집에서 차 마시는 건 어떨까요? 사고 파는 모든 행위는 다 안식일을 범하는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을 보면은 그거를 유다의 모든 귀인들, 귀족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손을 금하고 발을 금하고 마음을 금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행위를 절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선택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5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 다음에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보통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가 있어서 자녀들을 둘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안식일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5절에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오늘 또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오늘 또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대신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면서 그 다음에 손을 금하고 발을 금하고 마음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고 세 번째는 그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자,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믿음이 같지가 않아요. 뭐 재볼 수는 없지만은 다 각각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이든지 나의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다 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사람들의 행위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예배를 보고 계신다, 받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그 유리 보면은 지금 그런 유리들 많이 나오잖아요. 밖에서 보면은 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에서 보면 밖이 다 훤히 보여요. 그래서 건물들 그런 유리 앞에 가서 자기가 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안에서는 어째요? 밖에 다 바라봐요. 그런 이치처럼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지금 모임이 사람들의 모임, 신앙교회 교인들의 모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뭐 할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자리를 살피고 계시고 누가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받으신다 그거예요. 그런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냥 목사 말이나 성경 말씀이 그렇지 뭘 그렇겠어? 이런 믿음에서 아니야. 나는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이 자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삼가 조심을 하고 자기 행동을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따금 잘못을 저지를 때 보면은 어떤 때인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사가 어떤 사건, 어떤 일에서 그 순간 자기 육신의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틈타냐? 마귀가 틈을 타요.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이럴 때 가만히 있어? 한번 해 붙여. 그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렇다면은 내가 참아도 손해가 나는 겁니까? 안 나는 겁니까? 손해가 안 나는 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펴보시니까 그것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신지 몰라도 살피시는지 몰라도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면 그거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 육신의 감정에 휩싸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지금까지 각자 신앙생활한 그것만은 기본으로 삼아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싫어하시는 건 무엇일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장애가 있어서 자녀들을 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주보를 살펴봐도 6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1번으로는 지금 오늘 부분 말씀에서 아들, 딸보다 더 나은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 사랑하지만 아들, 딸이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아들, 딸들이 노후를 책임져 줬지만은 지금은 노년에도 어머니, 아버지 부려먹든지 있는 돈 어떻게든지 다 앗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에 자 4절부터 읽어야 되겠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말씀대로 하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축복을 하셔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 딸이 해주는 거 봐도 요즘엔 또 아들 봐도 딸이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들, 딸보다도 더 좋은 기념물과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딸이 해주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쁘게 할 것이며 보세요.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기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답답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손, 발, 마음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선택하여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 나의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흩어져 있던 가족들, 흩어져 있던 백성들,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부흥시키고 번성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복을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질병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기도 하지만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의 고민에서 오는 겁니다. 그걸 스트레스라고도 하죠. 제가 지난번에 전주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한 15분간 호흡이 할 수가 없고 눈을 뜨려니까 어지러워서 뜰 수가 없어요. 막 쓰러지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강대상이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의지해서 있었던 거예요. 땀은 그냥 비오듯 해가지고 속옷, 겉옷까지, 양복 입었는데 양복까지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나오냐. 스트레스성 심혈관 질환이 잠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병들이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은 마음의 고민, 갈등,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즐겁게. 뭐라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또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뭘 하셨습니까? 높은 곳에 올려준다는 것은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높이 올려져서 존경받는 자리에 세워준다. 그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하셨습니까? 내 조상 야고보 기업으로 기르리라. 자, 야곱이 자기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해서 빈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잘 아는 대로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니까 돈도 없고 잠잘 때도 마땅치 않아지고 길가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는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 말씀부터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기 재산이 아니고 자기 재산 중에서 형 예서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암염소가 2마리가 아니고 200마리예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마리가 아니고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자기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 이 정도겠어요. 목장을 차려도 몇 개를 차려요. 그걸 형 에서 선물로 준 거예요. 또 혈혈 단신 한 몸으로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만 해도 12자식. 대가족으로 붕 번성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발을 금하고 손을 금하고 마음을 금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선택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야고보 혈혈단신으로 갔지만 20년 후에 이렇게 영육간에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네.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복 주시려고 또 이 말씀 주셨습니다. 잘 새겨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발과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선택해서 행함으로 저희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